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주된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개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개념은 성경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그 예전에 있었던 개념입니다. 어떻게 존재했었냐면 왕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신의 형상,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라고 표현하며 사용했었던 개념입니다. 한글로 조금만 다를 뿐이지 그 개념 자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신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중국의 황제들도 그랬고 고대 근동의 로마의 신들은 왕들은 자신을 높이다 못해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독재자의 끝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이 그 끝이듯이 이거는 오늘날에만이 아니라 그 예전에는 더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게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가 신이니까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권력을 가졌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옳고 그름도 자기가 판단할 몫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자기와 반대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짓고 심판했었습니다. 고대 근동과 오늘날을 통틀어서 자기 자신을 옳고 그름의 기준 삼는 자들은 모두 독재자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격화는 곧 자신의 모습을 본딴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곤 했었어요. 그 신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이돌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연예계에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원래의 아이돌은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만든 그 형상이 아이돌인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가짜의 신, 이게 우상, 아이돌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뜻은 가짜 신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도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용했었던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이라라고 지칭했던 것이죠. 10계명 중에 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이 말 못할 이 금쪼가리가 나무가 돌이 이 모든 우주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지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피조물로 표현하거나 거기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이 다른 사람 위에 신으로 군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세 번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언가를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만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체들 혹은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셨고 무한한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유일한 왕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God is good.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입니다. 선함에는 옳음도 함께 담겨져 있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 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왕에게 사용됐었던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과 사명 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그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은혜의 사명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들에게 왕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복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권한을 부여하셨을 때에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군대를 조직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아오는 방법이었을까요? 인간의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며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선하고 온전했었습니다. 땅과 식물들은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물들도 온순하여서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방법은 폭력에 의한 정복과 무력으로 인한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수가 많아지며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학문과 과학과 사회와 문화가 발달하며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러면 그 사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며 그런 의미의 왕이 되라고 인간들에게 이 복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 죄는 자녀 세대에서 가서는 질투와 미움과 살인이 되고, 점점 더 성경은 그 창세기 전반부에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 흉폭한 죄가, 더 잔인한 살인이, 더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인권의 유린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이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식물은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회는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동물들도 흉폭하게 되어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 조그만 곰팡이 포자 하나가 빵 전체를, 음식 전체를 상하게 하듯이 죄의 오염력과 그 파급력은 매우 무서운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며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던 그 인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되신 온전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먹는 것과 성전에서의 권위와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로 유혹할 때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협력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헌신으로 교육과 나눔으로 위임으로 이제 12명이 변화되었고 사도행전은 그 12명이 수천 명의 사람으로 커져갔고 이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의 지팡이를 받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영원히 왕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기록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의 권세를 주셨던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 책까지 관통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직책이 부여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무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권세와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사랑하며 섬기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이셨고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사랑하며 섬길 때였고요.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없으며 영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할 때는 교회가 교만해지고 권세를 부릴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별로였을 텐데 이곳 미국에 오니까 더 별것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우린 더 별것 아닌 것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별것 아닌 우리들이, 그래 내가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섬기리라 마음먹고 행할 때에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포대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결코 교만함이나 정죄함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가는 것을 우리 함께 보고 경험하고 거기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섬긴다라고 해봤는데도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단정짓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지금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이 정도 됐으면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작은 미소라도 보여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마치 곰팡이 포자 하나가 전체 빵을 변화시키듯이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말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행동으로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작은 섬김이, 사랑의 순종이,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무기들이, 그 사역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